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게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게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게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게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게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이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주권자로서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인 영토와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됩니다. 이 셋은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필수 요소들입니다. 세속 국가와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자신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게 만드십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이 통치자를 선택하는 민주주의가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택하셔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죄인의 구속주로서 참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표적을 보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이 안 들리고 성경을 읽어도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때에 주권적으로 효력 있게 부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 택함 받아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회심합니다. 모세는 건져내었다는 뜻으로서 그 이름 자체에서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건진받은 사건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여주는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그 모세가 왕국에서 왕자로 성장하여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감이 충천했습니다. 유모였던 어머니에게서 어떻게 자신이 건짐을 받았는지를 들으며 자랐던 모세는 비록 애굽의 왕자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기 민족에 대한 채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애굽 관리가 히브리 백성을 죽도록 패고 있는 것을 보고 정의로운 구원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그 애굽인을 죽이고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묻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히브리 백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자기 백성끼리 결속을 도모해야 한다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쳐야 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약한 사람을 때리는 힘센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동족을 아껴야지 때리면 되겠느냐? 그 순간에 그의 살인이 탄로가 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애굽인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한마디에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죽음을 피해 광야를 지나 미디안까지 달아나게 됩니다. 이 한 사람, 자기 백성 한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모세는 왕이 될 신분에서 도망자, 죽음을 피해 달아나는 신세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시보라를 만나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나그네 된이란 그런 뜻을 가진 게르솜은 당시 모세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모세는 장인의 대릴 사이로 양치기로서 그렇게 40년을 살면서 이제 80세를 맞이합니다. 체력과 지력과 권력이 끊임없이 올라갔던 40세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을 실천하려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져서 몸도 지식도 권력도 점점 쇠퇴하여서 죽음에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80살의 모세가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지 짐작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한편 모세가 몸도 마음도 쇠퇴해가던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2장 24,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 절망 가운데에서 점점 쇠퇴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배경을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로서 호렙에 가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기까지.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갔습니다. 호렙의 뜻은 황무지, 사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폐허. 하나님의 산 호렙이 그 원래 뜻이 황무지, 폐허, 사막, 광야,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양떼를 몰고 물이 있는 곳, 푸른 초장으로 가야 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황무지로 갔습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살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40세 때는 누가 봐도 구원자가 되기에 적당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구원자가 되려는 시도는 새로운 바닥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과 한숨의 40년을 침묵으로 보냅니다. 히브리 말도 애굽 말도 쓸 일이 없으니까 점점 잊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매일 불려지는 그의 이름 모세였습니다. 생모이자 유모였던 요게벳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야, 네 이름은 건져내었다는 뜻이란다. 나는 너를 방주에 태워서 나일강에 놓으며 너를 하나님 손에 맡겼다. 그리고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고통과 멸망 가운데 놓인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 네가 나일의 죽음에서 기적적으로 건져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의 공주를 통해 너를 건져내셨다. 자라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생모인 유모에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도 그의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러나 자신을 물에서 건져내셨다는 그분 말입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 건져내셨다고 많이 들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사람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땅, 황무지, 호렙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지 않으신다면 나는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것이 낫다. 더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 거기서 죽는 게 차라리 나아. 뭐 그런 마음으로 모세는 여러 날을 걸어서 호렙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절에서 10절까지로서 여호와의 나타나심과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시던 불 속에서 하나님은 타는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자연 발화되는 현상은 종종 나타나는 일이지만 그 불은 금세 불타서 검은 가시던 불만 남기고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불을 지켜보다가 나무가 타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보통 상황이라면 그런 현상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은 분명히 붙어 있는데, 불타 있는데 꺼지지 않고 뭐야? 굉장히 두려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확인하러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그가 이곳에 온 목적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 보여준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면은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만나보고 싶어요. 아마 이런 마음으로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절박함 속에서 사람은 보통 두 가지 상태로 반응을 보입니다. 삶을 저주하고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대자, 신적인 존재를 찾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백성에게는 복음을 듣도록 하십니다. 이미 들었던 복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족이나 주변에서 기도하고 전도해주던 사람들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장성하여 힘이 가장 강할 때 부르시지 않고 노인이 되어 아무 소망도 없고 거의 죽음에 직면하고 있을 때 죽음의 장소 황무지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씨의 약속을 주신 것도 거의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을 때, 그럴 때였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와 장소는 우리가 보기에는 죽음의 때, 절망의 때,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이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리고 그 장소는 생명의 창조가 일어나는 때와 장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 주려고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고 즐겁고 범사가 잘 되고 뭐 그런 거 우리가 바라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신 것은 그것을 위해서 찾아가신 게 아니라 어떤 목적, 사명을 주시려고 찾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과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 그곳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명은 모세 자신에게도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신 이 사명이 모세에게도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알아듣도록 하나님의 사자, 곧 메신저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실 때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쫙 나타나셔가지고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라합을 구원하실 때에도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룻을 부르실 때도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확인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읽기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점치듯이 한 구절 싹 뽑아서 사서로 해석하는 그렇게 성경 보는 것 말고 전체 맥락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 인물이나 역사보다 그것들 뒤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미 구원을 위해 충분한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비참함을 보았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부르짖음을 듣고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해 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뿐 아니라 택하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 택하신 아브라함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되게 유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필요한 것,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절실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도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라고 요청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약속한 것을 지켜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는 분에게 주님의 응답이 늘 풍성하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머리와 생각으로만 기도하다가 우리는 종종 딴 생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으면은 방해 안 되게 좀 작은 소리로, 혼자 있을 때는 막 울부짖으면서.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기도가 충분히 효과적이 않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부르짖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부르짖기에 제일 좋은 곳은 방음이 잘 된 골방입니다. 그러나 그런 골방 갖추고 있는 집 많지 않죠. 그래서 남들이 나오기 전 홀로 있는 새벽의 교회당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목사님이 제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무도 나오기 전 새벽의 교회당, 그곳에서 여러분이 부르짖는다고 해서 아무도 흉보는 사람도 없고 꾸짖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만 대면하고 원통한 심정, 답답한 심정을 소리 높여 울부짖어 보십시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경험해 보셔야 아는 일입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섬기는 것은 참으로 귀한 사명입니다.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성경은 교회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며 신실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또한 사람이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모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직분이나 신분이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받은 사명을 따라 충성되게 걸어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의 길 위에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실 뿐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거룩하게 빚어서 그의 구원 동안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사명은 천국 백성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입니다. 이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은 아직 구원에 이르는 참된 내적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명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갖고 있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참된 내적 부르심이, 구원에 이르는 유효한 내적 부르신 믿음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난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들도 그 정도는 믿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는 백성의 믿음은 그런 믿음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이러한 믿음은 최후 심판의 날 우리 몸의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내적 사명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외적인 사명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적 사명입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처럼 자신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을 부패하지 않도록 녹아 없어지는 삶.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사람을 외모나 재산이나 직업으로 판단하여 차별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는 삶. 어느 영역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충성된 삶이 우리의 외적 사명입니다.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부름을 받았다면 그는 가정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마지못해 아내의 손에 끌려 예배 드려주는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화목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구원과 거룩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책임자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으로 만드는 일에 온 힘을 쏟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죄까지도 허물까지도 모두 자기 책임으로 여기고 대신해서 회개하며 목숨을 걸고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어떤 아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남편을 자기 취향대로 주관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바꾸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남편이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도록 세우는 일에 모든 힘을 아끼지 말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남편보다 먼저 믿어서 열심히 있고 지식이 많아도 부족한 남편을 앞세우고 그를 격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내에게는 돕는 배필이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주관자가 아니라 돕는 배필로 부르심 받았다는 그런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배하시는 분이 밤중에 처음으로 배달 온 택배 기사에게
2, 3동은 여기로 들어가지만 1동은 다른 문으로 들어가셔야 하고요. 1층으로 들어가는 곳에 높은 턱이 있으니까 거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함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근무하는 어떤 경비하는 분은 택배기사가 처음이라 잘 몰라가지고 오피스텔 입구로 들어가가지고 막 찾아 헤매다가 아파트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아파트 어디로 들어가요? 물어보니까 잠에서 왜 잠을 깨우느냐는 듯이 화난다는 듯이 왜 오피스텔로 들어오셨어요? 여기는 오피스텔이라서 여기로 오시면 안 돼요. 아파트로 가셔야지.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게 일하는 방식과 천하게 일하는 방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명자는 자신이 하는 일을 귀한 방식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명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세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사명자고 나는 아니다. 이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모세와 똑같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교회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명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소명의 순간에 그의 얼굴을 가릴 만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인 모세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닌 하나님의 사자와 대면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두려움으로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죄인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 이전에는 전혀 자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그의 의식 전체를 사로잡아 비참과 두려움에 압도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천국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크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큰 소리로 오열합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눈물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서 울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향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에 의지하여 거룩함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사역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며 그 하시는 일에 실패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을 위해 또는 하나님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명을 가진 자의 삶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11절에서 14절로서 모세의 반응과 하나님의 설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자신의 사명이 너무 무거움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이 일에 관심과 부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쯤 애굽의 바로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부담감이 없었다면 미디안으로 도망쳐 비루하게 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은 대단히 드라마틱하고 위대한 일이죠. 반면에 위험과 고난과 오해와 심지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명에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합니다. 이 위대한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단 말인가? 내 힘이 최고였던 40세 때 그때 완벽하게 실패했던 그 사명을 80살의 무기력한 시골 노인에 불과한 지금 어떻게 해낼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반응하죠. 100세 된 노인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갔죠.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단한 선지자요 사명자들 아니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직시하는 사람이라면 다르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연약함으로 탄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과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내려왔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9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고 하신 말씀은 너는 나의 도구 즉 대언자가 되라는 의미지 네가 구원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누구기에 내가 어떻게 내가 무슨 수로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설득이 시작됩니다. 12절에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3,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묻자 에흐예 즉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는 그 위에다가 여러 기적의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실 것까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설득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설득하시는 말씀과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점차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사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주신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혹은 나는 나다로 번역되어서 잘 알려진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에흐예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야에서 유래합니다. 하야. 그래서 이다, 있다, 되다라는 번역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이런 해석은 이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나 또는 존재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 즉 관념적인 개념으로 우리를 생각하기 쉽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에 43번 나타나는 1인칭 미완료 동사인 에흐예는 미래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서는 너와 함께라는 말과 함께 쓰여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사무엘서, 역대기, 욥기, 선지서 등에서는 주로 내 백성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김홍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장차 나일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나를 증명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있다와 되다는 의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서는 결국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사인 아쉐르, 후, 후, 뭐 이런 관계사 있죠. 영어에서는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만 이 관계사 아쉐르를 넣어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즉 에흐예인 에흐예라고 하시면서 이름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상황입니다. 3장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 예흐예는 바로 앞에 12절에서는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4장 12절에서는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의 구원이 주제인 문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에흐예는 자기 백성과 함께,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계셨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고 또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서양의 어느 구약학자는 이 이름의 뜻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I'll be there wherever you are.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거기 있을 거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거기에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한 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동감이 되었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이 이름을 영원히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겠다. 영원히 기억하겠다. 나는 이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겠다.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이 이름을 나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모세에게 주셨을 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렇습니다.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 조상들과 함께 했다. 내가 침묵하던 400년의 내 백성의 노예 생활 중에도 함께 했었고, 네가 물에서 건져질 때도 내가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40년 전에도, 그리고 죽은 것과 다름없었던 40년 동안에도 함께 있었다. 너는 몰랐지만 네가 이곳에 오는 동안에도 나는 너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다. 지금 네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원하고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내가 한 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나는 참으로 은혜롭고 신실해서 나의 언약을 잊을 수가 없고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내 백성의 구속주가 될 것이다. 내가 확실히 약속하마. 이것이 바로 여호와란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란 이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또는 야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에흐예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던 이름 임마누엘과 같은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에흐예와 같은 말 아닙니까? 또한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속에는 이처럼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독생자를 죄인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성부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인 동시에 우리의 유일하고 신실한 생명의 길이시고 육신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임마누엘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여호와이시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 곧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임마누엘의 성령님 또한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방식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그 어떤 이름보다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오늘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며 우리 속에서 두루 행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야훼, 임마누엘, 예수, 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이름입니까?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성도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속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이름을 가진 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했으며 좋아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왜 삶을 경외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도, 비록 나는 너희와 떨어져 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일함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는 이러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전체의 구속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 백성의 구속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한 성도의 구원이라는 개인의 구속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분명하게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내적 사명을 가졌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빛이 되어 흑암 중에 있는 주의 백성을 인도해내는 외적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불평하지 않으며 자신의 일을 귀하게 만들어갑니다. 반드시 내 힘으로 이것을 해내리라고 하지 않지만 적당히 사는 법은 없습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성령님의 인도로 그 사명의 좁은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 희망이 없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함으로 모세 또한 구원하신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시고 완수하게 하셔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내적이고 외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구원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사명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